내 양을 먹이라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이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심으로 주의 양떼들에게 목자가 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예수님의 양떼를 먹이는 선한 목자가 되도록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실패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니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에 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디베랴 바닷가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같이 다니셨으며 가르치셨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고향이 그곳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은 문을 잠그고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요한복음 21장 3절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마가복음 14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베드로는 고기잡이를 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베드로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였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베드로는 다시 고기잡이 하러 가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내적으로는 베드로는 투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을 때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는 두 번 만났지만 베드로에게 아무런 특별한 관심도 안 가진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불확실한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신뢰하고 계실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벌을 주신 건가? 베드로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마땅할 거야.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은혜가 넘쳤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베드로는 의심과 희망 사이에 등락을 오르락내리락 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며 고기잡이를 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고기잡이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아무도 좋은 생각을 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는 낚싯배를 함께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제자들은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헛수고를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좌절했고 배고팠으며 실패감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실패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 존재는 날마다 승리감과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나 사업에서 실패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운명론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마귀의 시험에서 취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실패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실패감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드러운 동정으로 보살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낚시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전략과 같이 들렸습니다. 바로 그것들은 사실상 바다의 고기를 포함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수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영적인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베드로를 방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실패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고기 잡은 것을 통해서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자 겉옷을 벗어던지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실패감 속에 살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베드로는 있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배에 있는 다른 제자들은 그물에 가득 잡힌 고기를 끌어올려서 물가로 가져왔습니다. 제자들은 기적적으로 물고기를 잡은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제자들의 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열렸습니다. 제자들이 물가에 왔을 때 거기에는 숯불에 생선들이 있었고 옆에 빵도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맛있는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배고프고 피곤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희들이 금방 잡은 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위대한 업으로 취급하였으며 제자들이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승리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빵을 잘게 썰고 버터를 바르고 토스트를 만들어서 제자들 앞에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생선의 뼈를 발라서 제자들 앞에 내놓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쟁반에 많은 양의 빵을 차례로 담아 주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할 일은 오직 떡을 가져다가 맛있게 먹는 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배고프고 지친 자녀들을 돌보는 엄마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드러운 행동과 감싸주는 마음은 맛있는 생선과 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부활을 실제적인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서 고기 자리할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실패한 느낌을 성공한 느낌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뭘 아는 자들은 오직 승리만이 있습니다. 둘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처음은 제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과의 함께 했던 기억들과 예수님의 은혜가 강처럼 흘러 넘쳤습니다. 제자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일과 최후의 만찬 때 떡과 잔을 들고 제자들과 함께 먹은 일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은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찬송과 찬양이 마음에 솟아올랐습니다. 식사가 끝났을 때 제자들은 참으로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참으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무조건으로 사랑하기를 물으셨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아가페입니다. 그것은 변치 않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보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베드로는 가족을 떠났고 더 시간을 이 주님을 위해서 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직업을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금방 기적적으로 잡은 물고기들을 떠날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비참하게 실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베드로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